네,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저희 수요 예배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의 통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운 느릿교회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네, 그 파이프 막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부 싸움 하고 사시나요? 네, 아니라고요? 그게 뭔지 모른다고 이렇게 저한테 웃음으로 보내주셨던 분들이 많이 있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또 마음도 너무 좋고 너그러워 이 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단어 가운데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끄덕여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좀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내랑 싸웠습니다. 그것도 심하게 싸웠습니다. 네, 왜 싸웠냐? 그거는 네,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늘 싸우는 그 이유로 싸웠어요. 네, 그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왜 싸웠는지 나는 정말 궁금해. 목사의 사생활이 정말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풍삼기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풍삼기 저랑 이렇게 쭉 오랫동안 하시다 보면 정말 은혜가 떨어질 때까지 네, 목사의 사생활들 아주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 전체가 지금 풍삼기 진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신청하셔서 함께 그 삶을 통역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싸우고 또 어떻게 화해하며 나가시나요? 싸움이 없는데 어떻게 화해하냐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데 어떤 분들은 진짜 화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을 제가 더운 느릿교회에서 보았습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해는 무슨 화해냐고, 남사스럽게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거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냥 곳곳에 몇 분 포진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싸워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잘 화해하는 거라고 합니다. 화해가 싸우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움을 한번 하면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지내나요? 네,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거룩할까요? 아니죠. 거룩과 좀 먼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싸움의 과정, 이 과정이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던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기간들을 그냥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 특별한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이 화해라는 것들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화해라는 것들은요, 내가 그 기간 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그 감정을,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솔직하게 나누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용기로 말미암아 사과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해의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화해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그동안 표면적인 대화만 했다면 이 화해의 과정을 통해 감정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화해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화해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특별히 부부들에게는 꼭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주에 아내랑 싸웠습니다.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네, 이렇게 날아다니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나니까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 그렇죠. 싸움을 안 해보니까, 싸우고 나서 말씀도 안 읽어보시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데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했습니다. 읽고 또 읽고, 들어오지도 않는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건 뭐냐면 바로 나에게는 이 넉넉한 마음이라는 게 없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상황이 제일 안 좋다고 여겨서 그냥 다른 사람을 볼 눈을 가지지 못한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가장 친하다고 하는 아내 앞에서조차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은 신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우리가 공동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그 시간은 저를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저와는 다르게 이 상황을 탓하지 않고 이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기꺼이 화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먼저는 바울이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자랑하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다움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크리스찬다움이란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크리스찬다움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다움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은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은혜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은혜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환난이고 시련이고 가난이고 그 다음에 넘치게 헌금했다고 합니다. 그냥 언뜻 보아도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은 단어들의 그냥 부조합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보고 잘 들여다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나요?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네, 각자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은 아니겠죠? 이미 하셨으니까.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취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잘 되는 걸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로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준 낮은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결코 한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자라가는 것일 것이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됨이라는 것들이 성경 단어로 표현하면 거룩함이랍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은 신앙을 가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별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든 성숙해지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신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시련과 기쁨, 또 가난과 풍성한 연보라는
어울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화를 찾아냈고요. 세상의 생각과는 구별되는 그리스도적 역설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쉬웠겠습니까?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의 이 모습은 특별한 모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니아 교회는 평안했을까요? 아니에요. 마게도니아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순간 사명자로 헌신하는 엄청난 수준의 성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울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사명자로서요 너그러웠고요, 사명자로서 베풀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8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번역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극심한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넉넉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넉넉한 마음이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요 헌금을 할 수 있는 이유였고요, 또 반대로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만약 돈이었다면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들에게 전 재산을 다 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부자의 주머니를 여는 게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그들의 넉넉함을 기록하는 거였고요, 그들의 이 넉넉함을 우리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1억 원 있으면 할 수 있고 단지 1,000만 원만 모이면 못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은 진행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작은 경험 가운데서도요 넘치도록 이렇게 헌금을 하는 경우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가 오래전에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받으면서 선교 헌금을 모금할 때였습니다. 보통 이 비전 트립을 나가기 위해, 선교를 나가기 위해 선교비를 계산할 때는 개인당 얼마 이렇게 지정해서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고요, 그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선교를 위한 총액이 얼마야 라고만 공지할 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말을 해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동참해야 된다고 이것만 강조할 뿐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내라고 하는 거야? 그냥 통값 굴려서 n분의 1 하니까 대략 한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나는 400을 넘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 가운데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헌금을 대하는 다른 사람의 태도를 제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선교훈련생들, 또 그리고 선교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정해진 직업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헌금을 채우기 위해 사랑의 행위를 시작합니다. 시간을 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어떤 이는 정말 자주 밥을 굶더라고요. 또 그리고 어떤 이는 버스를 끊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물건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이 더 채우지 못할까 봐 몇 배는 더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렀고요, 비전 트립을 떠나기 며칠 전이 되어서 처음으로 이 헌금 액수에 대해서 그 그룹에서 공개하는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웠습니다. 다들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 그 큰 금액이 진짜 차고도 넘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이제 모금액이 넘쳤으니 더 이상 모금하지 마시고요, 우리 넘치는 금액으로 좀 더 풍성하게, 좀 편하게, 또 그리고 이거 물건도 좀 사봅시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전심으로 최선으로 모금을 다해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것은 우리가 예상하고 계획했던 이 금액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으니까 그 금액 이상의 것들을 우리보다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을 다른 팀으로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순간 그들이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그 넉넉한 마음을 품었기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넉넉한 마음을 품을 줄 아는 크리스천,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신자다움의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크리스천다움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연합에 관한 모습들입니다. 우리 8장 6절과 우리 7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으니 오직 너희는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헌금을 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냥 돈을 내는 행위와 다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은혜의 행동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너네도 기꺼이 이 운동에, 이 모금에 동참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까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은 헌금에 대한 은혜의 행위를 넘어서 정말로 바울이 바라고 원하고 있던 더 큰 차원의 연합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1장부터 7장까지 지난주까지 걸쳐서 보았습니다. 여러 주제들을 우리가 다뤘는데요. 이 주제들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화해입니다. 지난 7장에서 여러분 바울은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낸 눈물의 편지라고 보낸 그 편지를 통해 여전히 그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할까 두려웠고요.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실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들려진 소식은 기쁨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바울을 본받고 싶어 한다는 내용들이 전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불안 속에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극적으로 바울과 또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화해가 이루어지자 바울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합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너네도 헌금해라 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 바울의 지난 쭉 행적을 봤을 때 바울이 돈 얘기하는 거, 헌금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이야기를 꼭 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자신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었던 것처럼 너희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를 해야만 한다라는 바울의 마음이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화해를 넘어 회복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이 바울의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는 다소에서 태어났고요. 헬라식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 만큼 경제적으로 안정된 헬라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가 성경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10대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유대교에 봉사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드물게 이중문화에 아주 능통한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특기를 살려 선교사가 됩니다. 이 배경에 걸맞게 선교사가 되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 간에 서로 적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를 향해서 야, 너희들이 헬라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타락했어, 죄인들인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야, 너희는 너무 편협하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냥 마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적대감은 둘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안에도, 그리고 디아스포라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믿고 그 교회로 들어오면서 이 간극은, 이 골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는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는 이방인이라도 우리는 형제로 여기겠다라고 선포되었지만, 현실에서는 예루살렘과 디아스포라, 또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실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단지 그냥 선언에 불과한 낭독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떠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으로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바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려울 때 형제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준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감으로써 진짜 형제가 되고 그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마게도니아 교인들이었고요. 그리고 이 마음에 함께 동참하자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대상들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인 겁니다. 여러분,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참여하여 함께 떡을 나누는, 그리고 함께 잔을 나누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도, 또 그리고 디아스포라에게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개인적인 사명인과 동시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가야만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우리 더운누리교회 지체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막상 도움을 준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움받는 자의 상황이 늘 언제나 먼저 고려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 이름이 드러나는 선행,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선행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야기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을 돕는 작업은 정말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헌금을 하는 사람이나 헌금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실제로 이 헌금을 모금하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받지 않을 것을 걱정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31절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교회를 적대시하고 헌금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들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전심으로 이 모금의 행위를 진행을 합니다. 자신에게 오는 그 모욕과 멸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형제의 연합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랬던 거죠. 주님의 하나된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크리스천으로 마땅한 세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8장 8절부터 9절까지 마지막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헌금을 통해 너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헌금을 통해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은 자라는 것들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가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신적인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는 사건,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신 사건,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보다 큰 사건도, 이보다 큰 사랑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땅히 심판하셔야 할 주인으로 예수께서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가 우리를 먹이기 위해 일부러 가난해지셨다고 합니다. 심판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 큰 뜻을 이 헌금이라는 작은 행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요, 열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진심이요, 또 나의 신앙이요, 나의 사랑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을 받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 보이는 작은 행위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작은 행위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잉여의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내 신앙을, 내 자랑을 꺼내어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행위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예수를 소유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고요, 분에 넘치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소원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꼬맹이 2명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내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꼬맹이들은 아빠가 최고인 줄 압니다. 아빠가 힘도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제일 똑똑하고 돈도 제일 많아서 자기들한테 맛있는 것 제일 많이 사주는 사람, 그게 아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는 아빠가 최고죠, 지금은. 그런데 그들이 더욱 자라면요, 그래서 아빠가 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아빠가 똑똑하지 않아서 자기들보다 모르는 걸 안다면, 여전히 배볼록 나온 아저씨라는 것을 알 때쯤 지금은 다이소가 그들 세계의 전부여서 최고지만 다이소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다른 것들을 아빠가 다 사주지 못하는 것들을 그들이 알게 되면 그들은 저에게 실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일까요? 아니죠. 저는 여전히 그들이 실망할지언정 아빠를 가장 최고라고 여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자신들을 사랑해준 존재가 바로 아빠라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아빠 또 그리고 이 남편의 역할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네. 세상이 요구하는 아빠의 역할은 정말 넓고 폭이 커졌습니다. 물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가정,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이뤄내야 되는 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빠의 역할은 제사장이니까 나는 제1 역할, 제사장 역할만 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거부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변화된 이 문화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 전전긍긍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들은 더욱더 바빠질 것이고 우리 아빠들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할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아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향해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비록 나는 못하지만 너희 크리스천들은, 너희 신자들은 이 정도는 살아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마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었을 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랑의 짐인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마 변화된 아버지의 모습과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진실함을 가지고 있지만 변화되는 이 땅의 문화와 심리, 정서, 감정을 담아낸 그런 제사장을 우리 세상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바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예수를 소유한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 고급해서 부족한 나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화는 완벽한 것을 구하는 것도 완벽히 되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성화는 완벽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성화라고 말입니다. 완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되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은 것에 실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예수님 수준에 올려놓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반드시 예수 수준까지 올려놓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화는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걸친 점진적인 변화, 점진적인 성숙, 이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 믿음 갖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같게 생각하고 같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화되어 가고 있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품은 자들입니다. 부유한 예수께서 기꺼이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는 부유해졌습니다. 어디서도 받아보지 못한 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이 사랑 탱크가 풍성히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채워진 탱크 우리는 이제 열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더 많이 저장하려고 내 개인 탱크 증축 공사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받은 그 충분한 사람을 열어 파이프가 되어 사랑의 통로 그리고 은혜의 통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다 놓는 댐이 아니고 물길의 발원지로 작은 샘이지만 마르지 않을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된 사랑 마무리하는 것으로 내가 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증명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환난 가운데 이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간증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계신 우리 더 온누리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옆에 보시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 흘려보내며 삽시다. 아멘.